폰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복덩이입니다. 네.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복덩이입니다. 저한테도 좀 축복 좀 해주세요. 복덩이입니다. 네,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놓고도 우리 축복합니다. 복덩이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관중석에서 이렇게 무슨 카드를 이렇게 막 카드 응원했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무슨 꿈이냐면은 옛날에 4강까지 가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는 우승까지 가는 이런 막 기대하는 그 소망이겠죠.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전, 말씀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맞다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해서 성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사단은 모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계략으로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 노아 홍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또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언약으로 듣지 않고 무슨 홍수가 나고 무슨 이런 일들이 재앙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방주를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모든 예비된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요. 택한 사람이 들어가고 나서 방주문이 닫혔어요. 그때부터 이제 40일, 40주, 40년 주야로 이제 비가 오는데 이 방주를 어디에 만들었어요? 아라랏산 꼭대기에 만들었어요. 보통 배는 어디다 만들어요? 바닷가 옆에 조선소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기본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배를 만들려면은 저 바닷가 앞에 거기다 만들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생명은 다 살았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얼굴이 예뻐도, 그 다음에 돈이 많아도, 어마어마한 그런 배경 가지고 있어도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순종하며 그 언약의 길로 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데 이 삶을, 이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저도 기쁜데, 그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돌아보면은, 많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신자들처럼 문제, 사건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사건이 일어났다, 또 사고가 났다, 여러 가지 뭐 만남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갈등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여러분들이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의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넉넉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인 이 장소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교회의 축복을, 예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 사랑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 평택에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장소에 각 학교 현장, 가정 현장, 그다음에 직장 현장, 산업 현장, 지역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 기도 운동이, 후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이 평택에 70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70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또 70 종족, 70 나라 나아가서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 5천 종족 그리고 전 세계 정말 하나님 정말 이 그 터키까지 그다음에 저 모슬렘까지 복음하는 이 일에 237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 현장을 보고 뭐가 필요하냐? 현장에 많은 돈도 필요하고 많은 뭐 봉사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지진으로 벌써 한 4만 명 이상 목숨을 잃고 그다음에 지금 이 고통받고 살아난 사람들도 지금 제2의 이런 고통과 제3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이러스, 질병과 그다음에 또 추위와 그다음에 배고픔과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안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끼리 막 그냥 나라의 안에서 분쟁이 막 일어나니까요. 거기에서 이 유엔에서 또 많은 구호 물자들이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막아버리고 그 군수물자가 아니고 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하지 못하도록 이 방해하는 이런 걸 볼 때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영들은 보통이 아니구나. 완전히 사느냐 죽느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무엇 때문에요? 자기 어떤 이익과 어떤 나라의 이익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중요시하지 않는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게 바로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슴에 한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평택 사랑교회 중직자, 목회자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이제 고백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2023년도에 응답 25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총회 전체 세계복음화 흐름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 평택 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요 지금 주일날 강단 오전 메시지의 흐름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살릴 것인지,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정말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이 일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교회와의 이런 축복을 누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 세계화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세계화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아니 옆에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데 얼굴 표정들이 아까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침을 아마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아. 점심을 맛있게 드시려고. 그래 아침을 안 드셨는지 하여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배 때도 찬송 좀 크게 좀 해. 목소리 좀 크게 좀 해. 막 얘기하고 이제 하는데도 내 목소리보다 더 막 3명의 사람들이 막 적은 거야. 우리 찬양하는데. 그래가지고 얘들을 조금 더 먹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작게 하는 게 아니고 볼륨이 작아서 그래. 그죠? 맞죠? 너희들 크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요. 내 영혼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하고 정말 뭐가 넘쳐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고 나하고 그냥 상관이 없으면요. 자꾸 뭔가 갭이 있으면은 자꾸 내 모든 것이 문제와 해답이 있으면은 해답은 작게 보이고 문제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문제 속으로 빠져들고 어떻게 하냐. 아이고 막 고민이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느냐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필이면 왜 하나님 우리 가문이에요. 하필이면 왜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 나예요. 이렇게 막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까 신뢰해. 아까 우리 찬양 드린 이 찬양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2023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자,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또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은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의 족보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30절에 보면은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니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 뭐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바로 가나안 땅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름에 대한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르심에 대한 이런 반응.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름에 대한 이 반응,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쭉 말씀 보면요.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 가려고 하니까는 완전히 그 땅이 좀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렇게 보인 거죠. 근데 10절의 말씀 보면은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사람이다. 이러면서요. 고백이 나오는데 어떤 고백이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뭐라고요? 와이프인데 나의 아내인데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좀 얘기 좀 해라.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은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 다음에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이 바로의 왕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아니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쁜데 자기 아내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본주의, 극단적 인본주의를 쓰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이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를 속인 그 결과 대가로 아내를 애굽에 이제 데려간 그 결과로 뭐라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18절부터 이 말씀이 나와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그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런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 또 여러 가지 형편 이런 걸 보면서 자꾸 뭐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중심이 아니라 정말 인본주의 쓰고 눈에 보이는 거 막 쫓아가고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러나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 저주와 불신과 우상에서 건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족과 이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기 원하신다고요? 복을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다른 민족까지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으로 단을 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보다 더 다른 것이 앞서가면 안 돼요.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그것이요, 오히려 좋은 것 같지만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후퇴시키고 나를 믿음과 말씀과 더 멀어지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애국에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니까는 완전히 기근이 들어가지고 저기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이런 마음을 불신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말씀 따라 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5가지 정말 근원적인 응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이 언약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저는 성경 근원이라 했는데 지금은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근원적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는 곳마다 이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대표적인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했는데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표적인 축복을 또 대표적인 이런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부르신 것을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때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 대신에 누구를 준비해놨어요? 뭘 준비해놨어요? 수양을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념비적인 그런 축복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어느 대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 언약의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적인 축복, 그 다음에 근원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 나눴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선교하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은 그런 증인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뭐를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 그러면서요 또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18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정말 단을 쌓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9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갈대아 우르에서 네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정말 그리스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이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참된 평안이 넘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단을 쌓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삶에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 사건, 만남 모든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정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찬송하고
교동문 같이 나누고 뭘 고백해요?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요, 신앙 고백할 때 굉장히 막 그냥 빨리 끝내려고 하는지 막 빨리 해가지고 막 끝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할 때 정말 그 내용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세계복음하는 이 일이 나에게 모든 현장에 임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불신앙하지 말고 불신앙할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연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이라고 하는 이런 가병을 이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과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단을 번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거기에서도 즉시 순종하니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쭉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 나무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이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묶어가지고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멈추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부터 보면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뭐로 드렸다고요?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이 언약하신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믿음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문과 그 다음에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시는 이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우리 가문이 살고 교회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든 업이 살고 정말 시대 열방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앞에 정말 불신앙거리와 또 염려거리와 갈등거리가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여러 가지 불신앙과 문제들이 생기지만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며 하나님이 위에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